제가 오늘은 우스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부활절에 걸맞는 표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걸맞는 장례식에 온 게 아니고 부활절입니다. 예. 부활절에 표정을 지으라니까 다 웃으시네요. 우리가 주일을 매주 지키는데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주일 1년에 52주일이 다 부활절인데요.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데 요 마음, 요 느낌, 이 자세로 1년 52주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이 날이 매주 52주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매주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과 사,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나는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경제 문제, 큰 문제지만 이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의 안보와 지금 전쟁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데 전쟁의 문제, 큰 문제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생과 사, 이 문제입니다. 지금 총선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데 총선, 나라로 봐서는 큰 일이지만 생과 사, 이 문제 앞에서는 조그만 문제일 뿐입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TV를 켜봐도 생과 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뉴스도 이걸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이 문제에 침묵할까요?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큰 문제인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침묵할까요? 저는 두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사탄이 사람의 눈을 가려놓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경제 문제, 거기는 죽고 살고 덤벼들면서 생과 사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그죠? 사람들이 마귀에게 눈이 가려워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답을 모르겠으니까. 이건 학교 가서 배워도 답이 없고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생각해도 답을 못 찾겠고 철학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주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생각해봐도 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입을 닫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기독교를 제가 믿는 이유는 이 생과 사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부활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이제 3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강단에서 부활절마다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절 강단에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 동안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표정을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부활에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맹숭맹숭한 표정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진짜 부활이라는 게 있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을 다 믿지 않는가, 때로는 실망할 뻔도 했지만 그러나 제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에도 역시 사람들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깨우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16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복음서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여인들, 또 한 부류들은 제자들.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거나 또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물질적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올라갔던 그 여인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또 본문의 한 부류 제자들입니다.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 세관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3년 넘게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고 고백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곁에 함께 있고 늘 교육받던 이 여인들과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며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이 두 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해주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또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목격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준비물부터 잘못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셨고 그리고 안식일이 임박해서 향품을 제대로 몸에 바르지 못한 채 장례가 되어서 이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 다음 날 제3일째가 되면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하고 이들은 향품을 챙겨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준비물이 잘못됐습니다. 이들이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면 향품을 준비해 갈 리가 있겠습니까? 살아나셨는데 뭔 향품을 바릅니까? 향품을 들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의 준비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들이 뭘 준비하려면 뭐 그냥 가도 되겠지만 꼭 준비하고 싶으면 이런 우리 강단에 현수막 붙인 것처럼 저런 현수막을 들고 가야죠. 그죠? 부활절 감사 이렇게 그죠? 예수 부활하셨네 이런 거 써가지고 현수막이나 피켓을 만들어서 축 부활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이런 걸 갖고 가야 되지. 이 향품을 갖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부활을 눈꽃만큼도 안 믿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약간의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고민했을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현수막하고 향품하고 두 개를 놓고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어딜 걸 가져가야 되겠노? 이거 향품을 가져가야 되나
예수 부활하셨네, 이 현수막을 가져가야 돼, 꽃다발을 가져가야 되나, 이거 고민을 했을 텐데, 이 고민한 흔적도 없고, 안 되면 둘 다 가져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시면 축부활 현수막 딱 꺼내고, 안 살아나셨으면 향품 꺼내고 이렇게 하든지, 이들이 조금이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그래 했을 텐데, 그냥 무조건 향품을 싸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이들이 간 장소가 잘못됐습니다. 이들이 2절에 보면 무덤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무덤으로 찾아오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텐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릴리로 오너라. 갈릴리에서 나와 다시 만나자. 예수님이 이랬는데 약속 장소는 갈릴리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했는데 이들이 갈릴리로 안 가고 무덤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야, 우리 무덤에 갈 게 아니고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하는 여인들이 한두 명은 끼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들의 대화가 잘못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들이 모여가지고 무덤으로 가면서 하는 대화가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려면 누군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줘야 되는데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거대한 돌을 밀어낼 수도 없고 누가 이거를 해주노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갑니다. 한 사람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혹시 살아나지 않았을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늘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오늘 3일인데 살아나지 않았을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누가 돌을 굴려주나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무덤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천사. 지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이미 굴러서 옮겨져 있고 그 안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하셨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신 것과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자고 하셨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놀라가지고 떨면서 도망을 쳤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면 당장에 제자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다고 막 떠들었을 텐데 그냥 무서워하고 놀라고 두려워 떨며 도망을 가버렸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여인들 중에 하나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그런 여인,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인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여 줍니다. 그 말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슬퍼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나 그가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알려주는데 그들은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만나십니다. 2명의 제자.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 2 제자는 바로 11 제자에게 쫓아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11 제자가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그들의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자들이 전하해 준 말을 믿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들이 부활을 믿게 하려고 예를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애쓰고 계시고 여인들과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이 되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40일이나 이 땅에 계신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래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어도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건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는 덤덤한 분들도 있고 간혹 정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실치 않은 성도들은 부활절에 약간의 연극을 하게 됩니다. 안 기뻐도 기쁜 척, 부활의 확신이 없어도 확신이 있는 척, 주일학교 교사니까 학생들 앞에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는 척 약간의 연극을 하게 됩니다. 목사들도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목사라면 부활절에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건 사실이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려고 예를 쓰고 계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이 죽음과 삶의 문제,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생과 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만일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저는 지금 사는 것과는 다르게 살 겁니다. 어차피 죽음은 끝인데 뭘 이렇게 목회하느라고 고생스럽게 뭘 살아갑니까? 그냥 캐셀하고 먹고 놀고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느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있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와 부활을 믿은 자들 사이에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하나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 여인들이 무덤에 왔는데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다 도망가 버리고 믿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지 않고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아요. 천사들의 전해준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내가 봤다고 전해주었지만 들은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또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와서 알려주었는데도 나머지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남에게 들은 사람들은 하나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믿고 총알같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해 슬퍼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2 제자,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2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총알같이 예루살렘 올라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나머지 제자들, 이들 2 제자의 전한 이야기는 듣고 못 믿었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카드라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믿지 못했는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 성천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과 인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너무 기뻐서 친구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참 많이 친구들을 전도했는데요. 전도할 때마다 항상 질문을 받죠.
네가 하나님 봤나? 네가 예수님 봤나? 증명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단호하게 나 하나님 봤다. 예수님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겼던데? 하나님 어떻게 생겼던데?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육체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그분을 만났고 지금도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있다. 근데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그분이다.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고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살게 해주세요. 눈만 뜨면 그분과 대화 나누고 그분께 기도하고 학교 오는 길에서도 늘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늘 그분과 인격적으로 늘 만나고 늘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가 늘 그분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나는 그분과 늘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며 지낸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함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내가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있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날마다 만나고 있어서 그분과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그분에게 야단도 많고 혼도 나고 그분에게 부탁도 하고 강구도 하고 애원도 하고 그분이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야단도 치시고 늘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나는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맹숭맹숭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혹 있다면 부활절에 약간의 연극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육체는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지만 영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카드라 하는 이야기 들은 사람은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요한복음 11장을 공부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를 참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일부러 고쳐주러 가지 않고 죽을 때를 기다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 지났습니다. 썩은 내가 나는 이때에 그때 일부러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기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저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 그때는 살아나겠죠. 이런 말 하는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조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우셨다고 나옵니다. 마리아가 죽어 슬퍼서 우시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어쩌지 못하는 인생들, 죽음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음 앞에서는 돈으로도 권세로도 누구도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인생의 그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종된 인생들, 죽음에 종되어 있는 인생들, 죽음에 종되어 있는 인생,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에 종된 인생들을 보고 통분히 여기고 슬퍼하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예수님. 왜 그동안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갑자기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안 고쳐주시고 죽었을 때 왜 살리셨을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다. 예수님 이때까지 병자를 고쳐줄 때까지는 지도자들이 눈에 쌍심지 키고 있긴 있었지만 계속 참을만 했는데 죽은 자를 부활시키니까 이들이 막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따르니까 이들이 놀라가지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굳히게 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죽어서 나흘 돼서 썩은 내가 날 때 나타나셔서 그를 살려주시면서 죽음의 종로를 타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인하여 슬피 우시고 통분히 여기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오늘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삽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이시니까. 예수님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 죽었다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영은 죽지 않고 이대로 영원히 갑니다. 죽는다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를 뜻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체가 썩게 되죠. 그 썩게 된 육체는 부활해서 살아날 거고 살아서 믿는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그대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으나 다시 살아날 거고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이대로 영생을 할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었다가 육신이 땅에 썩어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신을 다시 살리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그대로 영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 얻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인 부활은 이미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났고 살아난 영이 그대로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죽은 우리의 영이 이미 먼저 부활을 했습니다.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가지고 지금 우리의 죽은 영이 죄로 인해 죽은 영이 지금 부활해서 살아나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다가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영은 이미 살아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이고 다만 우리 육체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